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함께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중이죠. 지금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신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온 땅이 어두움으로 변하는, 온 땅이 어둠에 덮이는 이런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휘장, 성전에 휘장이 성소,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어두움이 임하는, 온 땅이 어두움으로 바뀌는 이 사건입니다.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6시간 더 가면 12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그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두움이 짙게 임하게 됩니다. 깔리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그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렵고 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가 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언제나.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힘을 키웠어요. 힘. 결국 세상의 힘이죠. 힘을 키워서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고, 이 사람을 죽인 이 일이 탄로가 나고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이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그 모세의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입니다. 다 잃어버렸으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40년 보냈는데, 광야에서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올랐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죠. 한때 그 애굽 왕궁에서 자기가 힘을 키워서 한번 민족을 한번 해방시켜 보겠다, 구원해 보겠다고 나서던 모습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면 결국 잠시 타다가 떨기나무가 다 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지금 이 모세 상태, 광야에 40년을 보낸 상태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다 타버린 재 상태입니다. 재 상태. 그 모세 상태를 보여주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서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소유권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네 소유권을 다 버리라. 네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잡신을 벗으라 이것입니다. 여기저기 땅을 밟고 다니다 보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에 지신, 땅의 신. 그래서 신발에 묻어있는 이 땅 저 땅 밟고 다니면서 묻어있는 잡신들, 우상들을 다 벗겨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신을 벗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 바로에 가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바로가 내놓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이 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놓아라 이거죠. 바로가 내놓을 듯 하면서 또 안 내놓고, 내놓을 듯 하면서 안 내놓습니다. 그 인간의 그 지독한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얻어맞을 때마다 내놓을 듯 하면서 안 내놓죠. 그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온 땅이 흑암에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라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모든 장자들이 그 죽음의 재앙을 만나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곳은 이미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구나 하고 해서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게 되죠. 그 유월절,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구원은 흑암,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언제나 구원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잘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진노의 자녀, 그 죽음의 상태죠. 어둠의 상태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어둠에 있다는 것을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따랐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 세상 유행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체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둠에 빠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1장 1절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대장 루시프가 타락을 하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것인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죠?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둠이죠, 흑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흑암 상태에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우주 만물이 흑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둠은 앞에서의 흑암과는 달라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어둠은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어둠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 흑암으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세례 요한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 흑암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빛으로 끝이 납니다. 분명히 빛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봐도 빛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해, 달, 빛이 필요 없대요. 해, 달, 빛이 필요 없고 오직 어린 양의 등불, 어린 양의 빛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빛이라는 등불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사랑의 빛이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받잖아요. 빛을 받아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됐을 때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세상 모든 시험, 염려,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얘기가 좋사오니 그냥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든 거죠. 그 세상에 다 그 가족들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안 나고 오직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하죠. 바로 그런 빛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어린 양의 빛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랑의 빛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흑암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둠 속에 더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어둠 속에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만족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모든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사 떠안으사 그 죄를 지금 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 아닙니까? 버림받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떠안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버림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음으로 내가 더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 블로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일본 감독이죠. 히로카즈라는 영화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히로카즈라는 감독은 항상 가족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이 블로커도 가족이 주제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국 배우의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런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받고 하여튼 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인신매매의 영화입니다. 인신매매. 갓난 아이를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매매해서 돈을 버는 일당이 있습니다. 블로커예요, 블로커. 그런데 이 블로커가 선한 블로커예요. 영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이거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보기 전에 제가 맛배기로 잠깐 이 버림과 주제가 버림이니까 이 영화가 주제의 버림이거든요. 한 여인이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원하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낳아서 어디다 버리는가 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아이를 그 블로커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거든요. 애 하나 이렇게 팔면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그 불법인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 버렸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난 애를 버렸는데 다시 애를 찾으러 가요. 버린 것을 뉘우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블로커들이 이 여자에게 묻는다고, 왜 뱃속에 있을 때 애를 지워버리지, 버려버리지, 왜 버린 애를 낳아서 버리냐, 낳아서.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 버려버리지, 왜 애를 낳아서 버리냐, 여기에 베이비박스에 버리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애 엄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뱃속에서 애를 버리는 것이랑 그리고 애를 낳아서 버리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차이 있습니까 이거? 차이 없죠? 낳아서 버리는 게 더 나빠요? 차이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도 생명이거든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린 아이를 그 입양시키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는데 결국은 이 블로커들이 이 애를 지켜줍니다. 이게 영화 주제인데 이 감독이 의도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산 것이 참 고맙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한번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산 것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요. 와, 아니 감사하네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 못 살아오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여기서 누군가는 지켜줬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이게 주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네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산 것이 참 감사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가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는 두 방식이 있죠. 야곱식 방식이 있고 이삭식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야곱식 방식은 자꾸 채워서 뭔가를 빼앗고 취하고 성취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고, 이삭식 만족과 기쁨은 비우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야곱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 당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버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버림받으면 딱 두 모습이 나와요. 버림받으면 두 모습이 나온다고요.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내가 버림받았다고 얘기면 자기 자신을 버려버립니다. 자기를 버려버려요.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자기를 버려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버림받게 되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여기서 훌륭하다는 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버림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 분야에 특히 그렇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 버림받았을 때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요. 이 야곱이거든, 야곱.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얻어야 된다고 치열하게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라반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죠. 다 모으잖아요. 엄청나게 채웠어요. 엄청나게 채웠는데 야복 나루에서 다 비우지 않습니까? 다시 그 비우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 삼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 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후로 야곱이 자기의 손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삭은 좀 다릅니다. 이삭은 자꾸 버리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냥 버리죠. 안 싸우잖아요. 버리버리.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이 나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또 버리고 버려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 만족과 기쁨은 언제나 버려서 얻는 거죠.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버려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 한 달 일을 해서 월급 타는 것과 그리고 월급 탈 때 기뻐요. 한 달 월급 탈 때 기뻐요. 아니면 보너스 받을 때가 기뻐요. 보너스 받을 때가 더 기쁘죠. 그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버려서 얻는 만족과 기쁨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덤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 육체라고 말하고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담, 이 휘장은 담이죠. 담. 가지 못하게 하고 오지 못하게 한 담이에요. 담. 이 담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었죠. 막힌 담을 흠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리가 되사 하나님이 내게로 건너오고 내가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삶이 막히면 힘들죠. 요즘 다 막혀 있죠. 지역 간에 막혀 있고, 그런데 지역 간에 막혀 있는 이 담은 별거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다 지역 간에 갈등이 있다고요. 자기 지역 사람이 좋고 고향 사람 좋은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야의 담이 이렇게 있죠. 지금 막혀 있죠. 그런데 여야도 담이 있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 사실 이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해켈에 정한 이론이 있으면 반대되는 이론이 있고 그래서 또 좀 다듬어지고 바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서로 싸우는 거 사실은 괜찮습니다. 담이 있어서 서로 안 맞는 것도 괜찮고 괜찮아요. 계층 간에 담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괜찮습니다. 계층 간에 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면 가난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담이 두 개 있어요. 담. 그게 무슨 담인가 하면 남과 북의 담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되어야 한다. 담이 무너져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 통일되어야 한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예요? 30%가 안 됩니다. 이제 각자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 한 30년 지나면 이제는 통일은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각자. 지금 60% 이상이 그냥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너 알아서 살아가라. 굶어 죽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담이 하나 이게 심각한 담이 있는데 그게 어떤 담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담입니다.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은 이 남자는 여자를 정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정오하는 이 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3명,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뭐 50%는 결혼할 생각 없다. 뭐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낳는 게 0.73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10명 있으면 5명은 아예 결혼 안 하고 5명 하는데, 이 5명이 결혼했으면 애를 낳는 게 한 가정당 0.73명밖에 안 된다는, 한 명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애를 안 놓는다는 거죠. 애를. 왜 그런가 하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하면 남녀 간에 막힌 담 때문이에요. 그 남자들한테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면 여자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렇게 자료인가 보니까 올해 애를 낳으면 이 애가 만 5세까지 7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4,70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같으면 충분히 낳겠죠. 그죠? 4,7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창원에 가면, 창원 거기 시에 가면 셋째 나오면 1억을 줍니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거로는 절대 안 넣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일 이제 강력한 이유죠. 어떤 이유인가 하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위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사람 결혼하면 1사람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이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를 낳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죠.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뼈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이혼한 상태에서 애 양육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누가 결혼하기 쉽겠어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안 한다는 건 좀 다릅니다. 남자랑. 뭔가 하면 믿을 만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남자. 왜냐하면 여자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면 내 수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죠?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 능력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의지합니까? 의지할 수 없죠. 못 기댄다고요. 그 여자의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자들 수준보다 더 높은 남자가 없고, 많이 없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돌봐줄 그런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여자들은 뭘 많이 하는가 하면 결혼을 안 하고 뭘 하는가 하면 여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여자 둘이. 여자 그 동성애는 여자들 둘이가 사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동성애자라고 해도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잠깐 살았다가 1년, 2년 살다가 다 깨집니다. 여자는 오래 갑니다.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건데, 이 남성과 여성의 벽,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고 청와대에 청원하기를, 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 이거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여자 군대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들이 여자는 군대 안 가는 것이 합법이다, 이번에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청원하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가게 만들자.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성과 여성의 벽, 이 담,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 다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을 육체를 찢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영광, 특권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또 직접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